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나를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온몸이 지치고 그럴 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힘들지만 다시 또 생기가 생기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힘들게 보였던 그 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들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막 강의록 막 쓰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느냐, 냉장고에서 초콜릿을 하나 꺼냅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이렇게 먹으면 좀 지나면 또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는데요. 양식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힘이죠. 단순히 내 몸에 허기진 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또 정신적인 힘까지 이렇게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밥을 안 먹고 굶어보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4년 전인가 그 교구사제 피정 선택을 잘못해갖고 단식 피정 한번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4박 5일 동안 굶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서는 먹을 것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또 마음과 정신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양식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하느님을 양식으로 삼는 이들은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엘리야는 하느님한테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알 예언자들하고 가르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누가 참된 하느님이신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떡하죠?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닥치는 것은 미움, 그 다음에 고통, 어려움, 이런 것만 계속 닥치게 되니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런 한계 상황에 닥치게 됐죠.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손수 마련하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의 힘으로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도 아시죠? 지진, 불, 거친 바람 속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대화를 걸으시고 다시 엘리야가 하느님의 사명을 받고 이렇게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그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열왕기 맞죠? 네, 펼쳐서 한번 앞뒤 부분 읽어보시면은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의 힘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 하느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엘리야는 얻게 되게 되죠. 그 원천이 뭐냐? 하느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그 죽을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엘리야가 힘을 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많은 경우 정말로 힘들 때 답도 다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들도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됐었는데요. 어떤 교우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다 알겠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주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 내가 미사에 자주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다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의 힘이 다 담겨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우를 만나게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성체 앞에 앉고 그래도 주님 말씀 기억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미사에 자주 가려고 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느님을 양식으로 삼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도 내가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느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복음에 등장하는 군중들처럼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오늘 복음도 여러분들 지난주도 생명의 빵이었어요. 그죠? 네. 그 지난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보게 되니까 우르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그 빵을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복음 장면입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는 있어도 내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거나 불가능해 보이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무섭게 등을 돌리죠. 그리고 오늘 복음 다음 장면은 결국에 이 군중들이 떠나요. 누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 거북한 말을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맛, 미사의 신비, 주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 성체 앞에 머물게 될 때 느껴지는 안식과 평온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급한 일 생겼을 때 그냥 묵주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무슨 하느님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는 다 사라져버렸죠. 오늘 하루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내 욕심 채워주는 정보들, 내 공허함 채워주는 정보들,
그런 게 양식이죠. 게임, 술, 인터넷, 아니면 끝도 없는 게으름과 나태, 아니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수군거림, 험담, 의미 없이 시간 보냄, 이런 것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은 겁이 굉장히 많이 나죠. 예전에 신학생 때 40일 동안 몽골에 그 선교 체험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는요, 그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고기를 딱 먹는 순간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그냥 딱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냄새 없애는 기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양고기를 먹으면 고기에서 양 냄새가 나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고기에서 돼지 냄새가 납니다. 예. 평생 그렇게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 먹을 때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먹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먹기가 싫으니까 그 선교지에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한 번도 그걸 양식으로 삼아본 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왜 미사에 못 오는지 알아요? 왜 주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지 알아요? 왜 신부님 강론이 막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왜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이 나에게는 여유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되는지 알아요? 한 번도 하느님을 양식으로 삼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절대로 내가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인 거죠. 먹기 싫은 음식.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바로 당신의 성체성사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이 생명의 빵, 나를 죽지 않게 하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빵, 그 빵이 여러분들이 지금 미사드리는 이 제대 위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일주일에 밥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일주일에 밥 딱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우리 영혼은요? 일주일에 밥 딱 한 끼만 먹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은,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매일 평일 미사에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오면 좋겠죠. 신부님 입장에서 교우들이 하느님과 매일매일 가까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매일 미사에 현실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양식과 같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내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오 2서인가요? 거기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를 바로잡고 꾸짖기도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 유능한 능력을 지닐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우리들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독서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독서의 말씀은요,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어낼 수 있는 영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오늘 이 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계속 험담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자그마한 일에도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떠들기 좋아하거나,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체를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힘에 의해, 그 성체의 은총에 의해 그래도 용서해 보려고 하고,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 가지려고 하고,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은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 그게 양식입니다.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그게 양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양식을 돈, 자기를 드러내는 거, 뽐냄, 물질적인 부유함,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자기 체면,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계시하시고 계시죠.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마치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고 그거 조금 맛봤는데 아우 이거는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보다는 내가 지옥에 가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죄 속에 있던 그런 것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의 상태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 욕망이 채워지게 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 여기에서만 갇혀서 내 삶이 어디로 걸어가는지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주인공이 되겠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매일 내가 물리적으로 성체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또 다른 현존 방식,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내가 정말 죽음을 직면할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나를 뒤집어 엎는 순간에 하느님 스스로가 나를 살리기 위한 양식을 마련해 주시고 그 양식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느님께로 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 이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내가 하루하루 기억하고, 그리고 미사 끝나고 신부님한테 복음 말씀 얘기하고 간 다음에 홀랑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신부님한테 이야기한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나의 양식이다, 오늘 하루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곰곰이 성모님처럼 몇 번이고 마음속에 넣어두고 꺼내서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숙제는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느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시면 매일 미사부터 펴서 복음을 읽어보시고 하루를 좀 시작해 보세요. 그거 다 읽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2분 이상 걸리지 않아요. 2분 이상. 그 2분이 때문에 직장 늦었다. 이거는 핑계인 겁니다. 그 2분 때문에 내가 아침을 못 먹고 나왔다. 이것도 핑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한 주, 아버지의 말씀이 엘리야처럼 우리들을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하느님 나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천상도읍 예루살렘으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힘을 드러내는데 내가 협력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아멘.